할렐루야. 시간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의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 모두가 117년 만에 서울 눈폭탄을 뚫고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또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우리 위례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동일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부터 올 겨울에 첫눈이 내렸는데요. 시작부터 대설이라 대박이죠. 라임을 한번 맞춰봤습니다. 대설이라 아침 저녁 출퇴근하는데 좀 어려웠던 것 같고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에 좀 일이 있어서 출퇴근만 힘든 게 아니라 다 같이 힘들기도 하는데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둘째는 눈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침 일찍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장갑을 챙겨서 같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힘든 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눈사람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아빠 오늘 눈사람 만들자라고 하는 말에 오늘 수요일 저녁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못해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20cm 내린다 하니 내일도 있지 않습니까? 저만 없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오늘 아니고 내일도 쉽게 지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한 일이든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떤 사람에겐 힘들지만 어떤 사람에겐 절호의 찬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출퇴근길이 어렵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주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힘든 일들이 출퇴근만 힘든 것이 아니라 요즘 불확실성에 대한 뉴스들로 가득 차서 우리에게 더욱 깊은 고민들만 안겨주는 세상 뉴스들이 많이 있는데요. 내수 동향의 바로미터라고 불리는, 또 척도로 불리는 소매 판매액 지수를 보면 2022년도부터 10분기 동안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글을 보니 진짜 너무 고생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렵다, 힘들다라는 말을 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들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 말이 유행처럼 돌고 있는 이 시기에 어떤 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인생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심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를 소망의 서신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대다수가 어렵다고 말하는 시기지만 그럴수록 우리에게 살 소망이 넘쳐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그렇게 살 소망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서신을 기록한 베드로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 특세 때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로 또 많이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요. 베드로는 무너짐, 또 넘어짐, 아픈 쓰디쓴 경험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예수님을 몰래 따라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앞까지 갔지만 차라리 안 따라갔으면 좋았을 법한 그 인생 최대의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가 다 그런 실수, 부끄러운 거 있잖아요. 입을 막 차고 괴로워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 많아서 계속 되뇌어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기억력이 안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순간들은 계속해서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을 마주할 때마다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글로벌하게 그런 실수들을 많이 저지르고 다녔는데요.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다 이런 실수가 있는데요.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 집 앞까지 따라갔지만 너무나도 참혹하고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실수는 한 소녀가 던진 말에서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소녀의 그 말 한마디에 베드로는 두려움을 느끼며 예수를 모른다 저주하고 또 부인하며 신앙적 넘어짐이 아니라 신앙적 무너짐을 경험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3번을 물으시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말하면서 대답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 부끄러움과 수치와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바로 사도의 자리를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새벽 예배를 통하여 특별 복음성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하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런 두려움을 또 그런 경험을 경험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 서신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이 회람되는 서신으로서 신앙의 경주를 시작하였다가 고난과 잘못된 가르침으로 신앙을 버리고자 하는, 아니 정말로 엉망진창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썼던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후서의 수신자들은 특정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서로 돌려가면서 읽었던 회람 서신으로 또 기억되곤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회람 서신을 돌려 읽던 이들이 대부분 이방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알므로 신앙의 경주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들이 읽던 베드로 서신 중 오늘 본문인 베드로 후서가 기록된 시기는 전통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주후 60년에서 68년 정도로 바라봅니다. 그렇게 특정하게 되는데 이 시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시기와 맞물립니다. 베드로후서를 이 시기 이후로 보기도 하지만 어찌되었건 흩어진 교인들이 감수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핍박과 어려움이 실존했던 것은 매한 가지였습니다. 흩어진 교인들의 신앙과 삶의 안팎으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기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힘든 건 맞지만 베드로 사도는 사람들에게 이럴수록 신앙의 근거를, 기초를 더욱더 굳건히 하기를 부탁합니다. 어려울수록 돌아가라, 힘들수록 돌아가라. 또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초를 다시 한번 다져봐야 된다라는 조언을 하게 되는데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헛되이 부르시지 않았음을 믿으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택하심이 너희에게 헛되이지 않도록 지키라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베드로 사도가 10절에서 강조하려는 말의 내용입니다. 어떤 걸 강조하려고 했을까요? 물론 택하심과 부르심을 지키라, 굳건히 하라라고 말하지만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기 원합니다. 그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실 것인지에 초점을 두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내야 할 책무를 강조하여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성도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은, 이를 굳게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그래 그렇지 생각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단순히 생각만 하고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게 하면 너희가 잠깐 생각했던 내용을 그저 막연함에 밀어놓고 무관심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의 너희 책무,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그 일에 집중하라.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지에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수록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라. 그것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말을 함으로써 너희가 단순히 생각만 하고 그래 부르심과 택함이란 이런 거지 생각만 하고 그냥 한 곳으로 치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그 부르심과 택하심, 그것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가장 주안점으로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책무를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를 행해야 한다고 한 이유는 아마도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재림도 없고 심판도 없다라고 가르치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도록 부추기는 자들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토마스 슈라이너는 그리고 그와 비슷한 의견을 제출하는 신학자들은 이들이 아마 영지주의자였을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들이 아마 그리스도의 재림도 없고 심판도 없고 우리가 아는 그 비밀한 것들을 알아가는 것을 전하곤 했습니다.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하나님 오시지도 않으니까 너희가 정말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그렇게 어렵게 살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에이 설마 이렇게 직접적으로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물론 그렇게 드러나게 가르치진 않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상황에 맞는 판단으로 하는 것들, 그런 부류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교회 안팎으로 불어닥치는 상황적 어려움은 베드로 전후서를 회람하며 믿음의 끈을 부여잡던 성도들에게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 지체된 것을 볼 때 그분은 오시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판의 날이 오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구주로만 고백하면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방종과 같은 삶을 언급하였습니다. 즉 신앙과 삶은 별개의 영역이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더디오심을 두고 주변에서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들을 수 있는 말들입니다. 베드로 서신이 회람되어졌던 초대교회보다도 2000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더욱더 예수님의 재림은 지체되었습니다.
베드로 시대보다 2000년 가까이의 시간이 훌쩍 지난 오늘날 아마 그러한 의견들은, 그러한 생각들은 더 심하게, 더 교묘하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바꿀 것입니다. 예수님 언제 오시지? 주님의 재림의 때는 언제인가 생각은 하지만 이제는 언제인지 관심조차 그것보다는 다른 것에 또 초점을 맞춰야 될 때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까 기대감 없는 삶을 매일 하루 이틀 살아갑니다. 아니 평생을 살아갑니다. 주님 만날 기대조차 하지 않으니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진 않겠죠. 그러나 이러한 말이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탈진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네 편한 대로 해도 돼 라는 말은 너무나도 매력적인 것 부인할 수 없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게 맞아. 네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지금 이렇게 상황도 힘든데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도 괜찮다 하실 거야. 상당히 옳게 그리고 마음을 위로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말들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정 욕구를 자극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네가 맞다는데, 내가 하고 있는 게 옳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마음대로 해도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뛰어나가겠죠. 이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지식인 것 같습니다. 요새 새벽 예배마다 호세아서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에서 북이스라엘 멸망의 이유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없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바르게 아는 지식이라고 좀 더 강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멸망으로 가는 이유를 베드로 사도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살기 각박하고 힘든 시기에 사람들에게 좀 더 편하게 살아도 된다는 유혹의 말과 가르침을 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려는 이들을 신앙과 삶의 방종으로 몰아가려 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올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시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라고 말합니다. 이 알다는 단어는 3절에서도 또 반복되어 언급되는데요.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알다의 대상은 우리를 부르신 이이며 그분을 아는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는 그 지식도 동일하게 품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3절에서 그런데 우리를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데 그의 신기한 능력을 언급하는데요. 이 신기한 능력은 바로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구속 사건은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또 다른 삶으로 초청하는 통로였습니다. 믿으시죠? 보통 성경의 큰 맥락은 이것을 표현할 때 네 가지 단어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 십자가 사건이 필요한 이유를 네 가지 단어로 좀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였고 창조의 절정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원래 지녔던 하나님의 속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즉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상황이 쉽고 어렵고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 구속 사건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의 초림 사건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영역으로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셨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한 것 같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어떠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은 우리의 인생이었다면 죽음 이후에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삶으로 우리가 초청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인정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하나님의 개입,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삶을 초대되는 것, 바로 새로운 창조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신성의 성품으로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 말씀은 마치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인 사도 바울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언급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불러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택하심과 그의 부르심을 확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그의 택하심, 그의 부르심과 택하심이라고 말했는데요. 를 지키다라는 것, 굳게 하다라는 말은 지키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품을 우리에게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4절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오시는지,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그것이 확정되거나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희망을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언제 오신다 확정하게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시기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무엇을 해주실 것인지를 기대하며 초점을 바라보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 문제는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시험 문제가 쉽게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진 않죠. 시험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희망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그 택하심을 인정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택하심과 부르심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하시고 100% 선하시며 우리를 언제든지 온전하게 인도하실 것임을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과 함께 이 신성한 성품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누구나 힘들다고 어렵다고 말하는 시대에 조금 나태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나태하게 살아가도 된다라고 말하는 그 시대, 다시 한번 그렇게 해도 될까? 다시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나아가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어떠한 위로가 될까? 이것이 위로가 될 것인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정하고 나아가라는 것이 위로함이 될까 고민을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괴로울 때, 힘들 때마다 사람들에게 털어놓을 수도 있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생을 살게 하셨으니 그분께 묻는 것이 옳다 생각합니다. 괴로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며 나아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